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저는 이런 이야기는 늘 해요. 제가 뭐 출가한 지 오래 안 된 사람이 있죠. 뭐 여러분 다 아시지요. 뭐 그래서 공부한 시간이 작으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데 그래도 제 눈에 뜨인 것이 뭐냐 하면 한국 불교 말고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대략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수행자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어떤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법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각각이 따져보셔요. 첫째로는 이런 말 하지요. 깨닫기 위해서는 하늘에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 수부미 법부님이 이런 말 들어봤죠. 하늘에 태어나면 너무 행복한 세상이라서 그 행복한 삶에 취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닫고자 하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좀 고민을 한 것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정말 늘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이 인간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실현해서 중생을 청산하고 다시는 윤회하는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게 물론 부처님 가르침의 한 가지 길이죠.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그 능력의 문제 때문에 이 삶에서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처님은 그 경우를 말해주는 거죠.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해탈해야 하고 해탈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하늘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부처님 제자된 자라면 하늘에 태어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 이러한 깨달음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라고, 그럼 부처님 우리 보고 깨닫지 말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되죠. 사실은 이런 거를 표현하면 교리적인 충돌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몇 개의 경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점경, 무변처경 이런 경전 이름이 맞을 거예요. 그런 경전들을 보면 이렇게 부처님은 말을 해요.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달리 말하면 부처님에 의해서 해탈된 삶의 실현 방법을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이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면,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죠. 삼매를 닦고 하면. 그러나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 이게 배우지 못한 범부인 거라. 불교 신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상팔배라고 불리는 성자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를 공부하는 자라고 안 한다고.
그죠? 경전에서 공부하는 자, 유학이란 말을 쓰죠. 유학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상팔배의 성자라. 우리가 아직까지 이 해탈의 영역으로 발을 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직은 범부라. 그러나 다른 범부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몸을 움직여 옮겨놓지는 못했지만 가는 길은 배워 알잖아요. 부처님 제자는. 그러나 다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옮겨놓지 못한다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거기 가는 길조차 모르잖아.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배우지 못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익히지 못한 중생들은 하늘에서의 수명이 다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는 이전의 삶의 결과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쨌든 올바른 길을 모르니까 거기대로의 어떤 문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삶의 결과로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도 인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제자들은 비록 해탈로 그러니까 해탈을 실현하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바로 그 하늘 세상에서 공부를 지속해가지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욕계 중생이다라는 우리 현실에서는 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 소유적인 거, 몸 밖의 물질들을 놓고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하는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보아 아파하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고멸을 실현하자 이래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잘못 보면 하늘 세상은 행복하니까 그러한 고에 대한 자각이 없고 그러므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전들에 의해서 보면 하늘 사람들도 인간처럼 뭐 물질적인 거 가지고 내 거 하려고 싸우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높은 하늘의 삶 자체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 하늘에서도 어쨌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좋다라고 시간 보내는지 몰라도 이미 인간의 삶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만나 가지고 참으로 나에게는 고성제, 생로병사,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요약해서 말하면 오치온고 내가 오온에 집착되었다 중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산다라는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있는 존재들은 하늘에 태어났다 해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이러한 삶 또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바르게 공부하지 못하면 이 하늘의 삶을 마치고 나면 어디 갈지 모른다.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경전이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그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라 라고 말할까? 하늘에 태어나면 그 자리가 깨달음으로 안내될 수 없는 길이라면 이런 심각한 충돌을 어찌 모면할 건가? 그러나 부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라. 하늘에 태어나도 바르게 배운 자는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해탈한다. 삶을 완성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법부님들 어쨌든 공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은 공부 잘하는 분들인데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몇십 년의 삶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자라는 것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중간 목적지를 설정할 때 다음 생에는 깨달을 거요. 그러니 인간으로 돌아올 거요. 라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금생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삶을 통해서 해탈하지 못해도 다음 생에는 좀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고 좀 더 높은 하늘이라는 그 토대에 서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달음을 실현한다. 하늘에 태어나야 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공부 잘하고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 보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대충 살고 인간으로 오지 뭐 이래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테라와다 안에 있는 오해 중에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이 한 가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가르침도 믿지 말고 내 가르침도 믿지 말고 네 스스로 확인되는 것만 믿어라. 확인되는 것을 따라라. 이렇게 말했다고. 무슨 경이죠? 뭐죠? 무슨 경? 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만난 한 마을에 이건 한 마을에 그 뭐 천장쯤 되는 이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 마을이 번화한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찾아옵니다. 와서는 이러이러함으로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전승된 가르침이니까 따르시오. 이것은 아무개 스승이 가르친 말이니까 따르시오. 이거는 이렇게 퍼져 있는 말이니까 따르시오.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가르침 가운데 정말로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이제 천지양이 말한 그대로 뭐 전승되었기 때문이라거나 뭐 많은 사람이 말하기 때문이라든가 아무개 스승이 말했기 때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대가 스스로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스승이 말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면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일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따라서 행할 때에 탐진치가 생겨나는 가르침은 멀리하고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가르침은 따라서 행하라. 그것이 어떤 공부를 우리가 따라해야 합니까?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우리 테라와다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부딪힌 대화입니다. 부처님이 보라 이거요. 왜 그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 경전 이름이 있어요. 부처님이 경에서 그렇게 내 이야기도 따라하지 말고 내 이야기도 그냥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인되는 가르침만 따라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경전을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서 내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경전을 보아야 합니까? 교리 공부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굉장히 자주 있었던 대화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요. 보부님, 기왕의 경전을 인용하려면 경전을 반토막만 인용하지 말고 경전을 좀 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그래, 당신이 말하는 이러이러한 스승들의 말들,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는 가르침들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지, 내 제자들은 경전의 뒷부분이 이걸 말해요. 부처님이 내 제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사무량심의 실천을 말하고 이어지는, 이러면서 내 제자들이 내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내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나의 제자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부미 법부님, 그러면 이 말씀이 부처님이 내 얘기도 믿지 말고 내 가르침도 따라가지 말고 네가 확인된 것만 해,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오직 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만이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지 않는, 그대가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바로 유일한 그 길이요,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걸까요? 뒤에가 되겠죠. 그죠? 부처님은 분명히 기준을 줬거든.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가르침을 따라라. 그리고는 내가 깨달아 알려주는 법이 바로 그거요라고 부처님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경전을 절반만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속에 당신이 포함되지 않은 그걸 놓고는 부처님이 내 얘기도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바보 같은 수행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경전을 온전하게 보자. 오직 나의 가르침만이 그러한 가르침이다. 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대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부처님은 명확하게 당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반쪽만 딱 보니까 부처님 의도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내 얘기도 믿지 말고 네가 확인하는 것만 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면 되잖아. 근데 아마 그게 부처님이 참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도 부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죠. 그 특별한 존재가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았다라고 선언한 이 길을 그거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해보지, 100번쯤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아마 그 길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스승이, 경전은 진짜 많은 곳에서 정등각인 스승,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 법을 설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 법을 따라서 오로지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행복한 길인가. 이걸 수도 없이 경전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여라도 경전을 배제한 부처님 가르침을 떠난 자리에서 내가 수행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경전이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최악의 패를 잡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가르침 안에서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안 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게 불교 신자의 삶이고, 그때에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나를 그러한 곳으로 이끈다. 이게 불교 공부의 중심에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하고 마칠게요. 어느새 1시간을 얘기를 했네. 이 참 빨리 마치도록 하죠. 세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제 좀 많이 붙잡고 있잖아요. 보면은 가끔씩 이 잘 못하는 영어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동영상을 몇 번 봤어요. 어떤 그 테라와다 비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 보면, 사띠 비구라는 사람이 있다. 사띠 비구가 시기윤회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부처님한테 되게 혼났다. 시기윤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라고 말하면 안 되지. 여기 요번에도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도와주셨고, 작년에도 다 와주셨고, 특히 앞에 가운데 계신 짠디버부님은 함께 수고를 해서 작년에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 합술 세미나 1회를 했죠. 올해는 하여간 깨달음을 했지만 작년에 윤회의 진실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경전이 알려주는 윤회에 대한 확정적 결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건은 경전을 바로 보면. 자, 사띠비구가 나오는 경전이 있어요. 맞지마니까야 38번 가래멸진의 큰경,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에서 사띠비구가 이러이러하게 시기윤회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배 비구들이, 사띠비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줘요. 부처님, 저 사띠비구, 이게 단어가 우리가 대념적용 이렇게 말하는 사띠는 SATI예요. 사띠. 근데 그 비구 이름은 SA의 장음이 붙은 사띠야. 사띠야. 조금 달라요. 사띠비구인데, 사띠비구가 이렇게 견해가 잘못되었는데 일러줘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물어요. 그대가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했느냐? 네, 부처님, 제가 부처님한테 배워 알기로 시기윤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건 많이 알기를, 사띠비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못난 놈!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시기윤회한다고 말했느냐? 라고 꾸짖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요, 이 경우에는 경을 온전히 보십시오도 아니라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조금만 더 보면 좋겠어요. 경에서는요, 부처님이 사띠비구한테 2번 질문을 해요. 첫째로, 사띠요, 그대가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한테 배운 바 시기윤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2번째 질문을 해요.
그 시기 어떤 시기냐. 그러니까 사띠가 답하기를 여기저기서 경험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다른 경전이 제시하는 아뜸만을 설명하는 문장을 가지고 식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식이 윤회하느냐? 네. 어떤 식이냐? 아뜸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그 견해상류따 같은 데서 이 아뜸만을 지칭하는 요 문장을 그대로 옮겨다가 부처님한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못난 자요. 내가 언제 식이 그러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식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내가 반복해서 설하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어요. 요거요. 질문을, 이 부처님과 사띠비구의 대화를 두 가지 질문을 한 가지만 보고서 식이 윤회한다라고 답한 사띠를 꾸짖었다 라고 보면 어떤 결론이 생기나요? 식은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부처님이 못난 놈,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꾸짖었거든. 근데 경전을 조금만 더 바로 밑에 있는 질문 하나만 더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거기서 꾸짖는 게 아니요. 그 시기, 그래, 네가 윤회한다고 말하는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아트만입니다. 항상 하는 놈입니다. 내가 언제 시기 항상 하다고 말했느냐? 그래서 이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에 의해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는, 심지어는 이경에서는 뒤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요. 식은 이 방법,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육식,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부처님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난다 라고 식을 정의해 주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조건관계로 생겨나서 이렇게 전개되어가는 시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머물고 그렇게 머물러 가지고 지난 삶에 더해져서 쌓여 가지고 과거 삶에 누적된 결과로 정의되는 이 시기 윤회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커다란 오해예요. 우리가 어쨌든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이 상태, 12연기적으로 말하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내가 되어가지고 불완전한 상태인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윤회를 하잖아요. 불교가 뭐 하는 건가요? 바로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불교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러한 현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분명히 시기윤회한다고 알려줘요. 이 시기 다만 사띠가 말하듯이 변치 않는 놈, 참된 놈, 고정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힌두교의 아뜨만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시기 윤회하는데 윤회하는 이 시기 그런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매 순간순간 누적이란 방법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뭐예요?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 못해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무아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러한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연기하는 식, 그 상황이 그렇게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무아인식, 이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경전 전체를 통해서 알려줘요.
경전 전체가 이 식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집을 불려나가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딘가에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물면 머문 그 식이 이전에 머문 거기에 더해져서 식 자체를 키우느냐, 변화하느냐. 이것이 변화하면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한순간 이전에 나하고 달라진 내가 또다시 지금을 사는 삶의 과정을 부처님 명확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떤 오해에 의해서든 좀 달리 보아가지고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식이 윤회하지 않으면, 근데 윤회는 하죠. 우리가 잘 모른다 해도 윤회하는 거는 믿죠. 누가 윤회해요? 사람들은 무한데 그게 어떻게 윤회가 될까? 이러지만 사실은 경전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래서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않는 무아인 마음, 무아인 식이 몸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100년짜리 몸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가는 윤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이 되거든요. 부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12연기거든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세 가지 이야기가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나의 삶이 향상하지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고 그 끝에 가서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을 실현하잖아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깨달으려면 인간이 돼야 한다거나, 부처님 가르침도 믿지 말고 네가 확인해보라든가, 글쎄,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회한다고 믿는 사람이 식 빼놓고 무엇으로 윤회를 설명할까? 부처님이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윤회하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요, 불교 신자가 아까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테라와다 불자로서의, 수행자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문제는 정말 오해되지 않아야 하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라 그러지? 땜빵하러 자리에 앉아가지고 벌써 1시간 10분을 넘겨 말을 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아까 자주법주란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부님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향상하는 모범적인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